오늘은 양가로 두 번째인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 예레미야 6장에서 10장까지인데요. 양가로 첫 번째가 유다의 패역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유다가 멸망한다 이 말이죠. 유다가 이렇게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멸망을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상황에 따라서 근거 없이 멸망시켰다, 회복시켰다 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최소한으로 신명기 28장, 29장, 30장, 31장은 읽어보셔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고요. 하나님이 모세와의 약속한 걸 근거로 여기에서 예언하시는 거고, 또 모세와의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 작정을 근거로 하시는 겁니다. 기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양가로 두 번째,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예레미야서 6장에서 10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동그라미 1번, 죄악으로 인해 멸망함.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죄악으로 멸망한다. 6장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6장만 보면 죄악으로 멸망하다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죄악으로 멸망할 것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지만 거기에 가서 배부르고 살찌니까 이방신을 섬기고 부패해서 너희들 이방 나라로 부패간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언이자 선포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 원인은 죄악으로 있는 거예요.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영원 작정이에요. 그리고 근원적인 원인은 죄악으로는 아니 가까운 1차적 원인, 근원적인 원인은 모세와의 언약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영원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이렇게 하시나? 이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 준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그냥 살아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 주면서 확증시켜 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 5대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 보이는 겁니다. 6장 1절에서 8절까지 죄로 인한 멸망을 6장에서 얘기하는데 1절에서 8절까지는 예루살렘이 죄악으로 인해 멸망할 것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중에서 피난하라. 이 베냐민 자손이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의 베냐민 자손들이 에, 많은 수가 다수가 베냐민에 거하는 백성들 중에는 베냐민 자손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을 얘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거민을 얘기하는 건데 그 대표적으로 베냐민 자손을 호칭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난하라 이 말이에요. 드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벳 학게렘에서 기호를 들라. 이건 뭐냐면은 예루살렘의 남쪽 지방의 성읍입니다. 그쪽으로 피하라 이 말이에요. 그쪽으로 불러라. 왜냐하면 북방에서 바벨론이 너희들 멸망처럼 쳐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옴이라. 바벨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그러니까 3절 보면은 멸절하리니 먹이리로다. 예언적 완료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다 이 말이죠. 이제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라 아름답고 묘한 딸 시온을 내가 멸절하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절한다 이 말입니다. 완료형을 쓰죠. 예언적 완료 동사입니다. 예언 성취의 확실성을 강조하는 거죠. 목자들이 그 무리 양을 몰고 와서 그 사면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완료형, 예언적 완료형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봅시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이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바빌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그를 치기를 준비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볕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그 전각을 헐자. 이방 왕들을 할 것을 얘기하는 그 말들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밤으로 올라가서 전각을 헐자 하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흉벽을 쌓으라. 흉벽이라는 것은 방벽을 얘기하는 건데요. 방벽을 솔렐라라고 하는데 방어를 위한 외벽 쌓으라 이 말이에요. 이는 벌 받는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 뿐이니라. 샘이 그 물을 솟쳐냄 같이 내가 악을 바라리니 강포와 탈취가 거기서 들리며 질병과 창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는 것을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시킨다 이 말이에요. 얘기했죠? 갑자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8절에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로 황폐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리라. 이 번역이 조금 음, 바르게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렇지 아니하면 그 예루살렘 하기에 달려 있구나. 이렇게 한다고 이들이 훈계를 받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루살렘 멸망하고 이들이 뽑힐 것을 누구한테요? 모세한테 언약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래 않는다면은 하나님은 뭐예요? 공갈 협박 그런 분으로밖에 안 나타나요.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음, 우리가 에, 번역에 이 말씀 8절의 번역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러지 아니하면이라는 것은 뭐뭐 하지 않도록 으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아니하면 해가지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결정되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사람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나를 싫어한다. 사람의 결정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이런다 이 말이죠. 그럼 사람을 따라다니면 그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전능자가 아니거든요. 이건 뭐냐면은 예루살렘아 너는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거나 너로 싫어하거나 너로 황묵해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지 않도록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지 않도록 훈계를 받으라로 번역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아 너는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거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예루살렘아 너는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거나 너로 황묵해 하여 거민이 없는 땅을 만들지 않도록 훈계를 받으라. 이렇게 번역해 예, 옳은 번역이 됩니다. 이런다고 이들이 돌아오는 거 아니거든요. 9절에서 15절까지 남은 자를 구원한다며 거민이 망하게 된다고 예언을 합니다. 남은 자를 구원한다면서 거민이 망하게 됨을 예언을 합니다.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땀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우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찾을 자도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며 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기아비와 지엄이와 노인과 늙은이가 잡히리로다. 자주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구절 얘기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은 멸망당하지 않게 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접하도록 해서 남은 자들은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 멸망당할 자들은 뭐라고 한다 그래요?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할 듣게 할고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할 듣지 못할
여호와의 말씀은 그들이 자기들에게 욕하는 걸로 들으며 욕으로 여기며 즐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지아비와 지엄이와 노인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내가 그 땅 거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전지와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니 이전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방에 잡혀간다 이 말이거든요. 12절은 이방에 잡혀간다 이 말이에요.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사고의 틀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레위기 16장 13절, 14절에 또 예언해 놓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영원한 작정을 근거로 모세와 언약을 하는 겁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29장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언약을 했습니다. 그 언약을 근거로 지금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겁니다. 예언을 하고 모세에게 언약해 놓고 예레미야로 언약하게 해놓고 이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호야김 때에 이 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갑니다. 여호야김 시드기야. 그래서 나라가 곤고함에 들어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갑자기 된 게 아니라는 것을 거듭거듭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남하며, 탐남이라는 것은 약탈하다, 부당이익을 취하다, 그런 거예요. 탐남하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심상히 고쳐주며, 대강한다 이 말이에요. 대강. 백성의 상처를 대강 고쳐주고 평안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완전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죠. 사람들의 세계라고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짐승의 세계입니다. 짐승의 세계예요. 이거는 사람들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듭 말씀드렸지만 신명기 29장, 28장 하나님께서 언약하고 레위기 26장 언약했던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멸망당할 것을 언약하셨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지금 또 여기에서 언약하는 겁니다. 예언 언약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게 과정적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렇게 멸망한다라는 걸 과정적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을 13절에 15절까지 나와 있는 거지 이것을 갖다가요.
근본 원리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과정적 설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1차적 원인입니다. 1차적 원인에 의한 결과가 이렇게 나타난다 이 말이죠. 이것을 근본적 원인으로 보고 오해했던 학자들이 혼돈을 갖다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유명한 철학자 니체는 어떻게 했습니까? 악이 형통하고 악이 잘 되는 걸 보면서 신은 없다, 죽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이 유토피아를 건설해야 된다 하면서 악이 잘 되고 신은 선한데 악이 잘 되고 하니 신은 죽은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니체입니다. 이 얘기한 겁니다. 역사를 시작해서 심판까지 진행하시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역사가 시작하고 역사가 진행되고 심판까지 간다 이 말이죠. 이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정해 주는 겁니다. 그 존재를 증명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속성으로 존재를 증명해 주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 16절에서 23절까지 불순종을 책망하며 대적에 의해 망하게 됨을 예언합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열방들아 들으라. 회중아 그들의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잘 보고 이해를 하라 했습니다. 만일 순종 불순종이 나에 의해 된다면 순종 불순종이 만일 나에 의해 된다면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누구예요? 인간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인간의 뜻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한다면 뭐예요? 니치 제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아닌 인간 주권 사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게 정말 성경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지도자들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부분만 보고서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서 불순종 언약을 하나님께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했기 때문에 확정된 것이기에 그 불순종이 여기에서 나타나고 멸망이 되는 거예요. 언약이에요.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4절까지 68절까지 보면 그 말이 나옵니다. 24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백성에게 권고를 하며 백성을 버린다는 것을 예언합니다. 이거 권고합니까? 버릴 건데 나중에 무릎을 탁 치고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레위기와 신명기에서 모세가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이루실 것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근거 없이 예언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작정하신 작정을 근거로 해서 모세에게 약속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시드기야 때 멸망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취된 거예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악당들에게 잡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실 거에 대한 예표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당할 일에 대한 있어질 일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세우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이건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 잘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24절에서 30절까지 읽어만 드리겠습니다. 24절에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해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죄에서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철이 사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이나 여호와가 그들을 버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버렸다. 그래서 이들이 멸망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얘기했지만 이는 뭐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근거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에게 언약하셨기에 그 언약을 근거로 예언을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시고 역사를 축원해 가시는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주권자이시고 영원하신 그리고 다 아주 멸망시키지 않는 남겨놓고 돌아오게 하는 사랑의 영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마지막으로 통해서 확인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몸 되어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이루어지는 이 일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형적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다. 이 말.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우리는 예수님과 한 지체가 되었다. 그 사실을 좀 기억하시고 신심으로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소중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